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가 무너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진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사람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참된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용 설명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준다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지키면 사람들은 행복하게 되고 생명의 기운이 넘치게 되고 또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인격성이 파괴되고 공동체 행복은 사라지게 되고 갈등과 고통이 증폭되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고, 국민들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책을 펼 때에 그 정책에 순응하고 그것들을 지지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그런데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수단화하고 국민들은 사사건건 정책에 반대하고 순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그 국가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전형적인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야. 그러길래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렇게도 힘든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정말 사랑하고 국민들은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정책을 펼 때 그거를 지지해 주고 이게 안 돼 우리나라는 잘. 거슬러 올라가면 저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만날 싸우고 갈등하고 그냥 긁어내리고 우리 국민들의 이 내면 속에 DNA가 그런 게 있나 봐. 이게 왜 이렇게 안 돼 이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을 알고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의 상사들, 상관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직원들을 정말 가족처럼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직원들은 위에 계시는 그런 상관들, 직장의 어른들을 전심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잘 순종해주고 그러면 그 직장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요즘 K 문화, K 푸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베트남의 K 마트라고 하는 이게 베트남 하노이에서부터 저 호치민 이 여기까지 한 150개 정도의 K 마트가 들어서 있어요. 그 K 마트를 이끌어가는 그런 회장이 고상구라고 하는 그런 회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2000년대 초반에 가셔가지고 첫 1호점을 내고 그리고 한켠에 큰 물류창고를 지어놨어. 거기에다가 라면이며 과자며 우리 한국에서 가져간 그 수많은 그런 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창고에 들여놨는데요. 근데 이게 어느 날 화재로 인해서 싹 날아가. 그런데요, 거기에서 일하던 그런 직원들이 돈을 모아 베트남 사람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드려야 돼. 다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마트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 그러면서 베트남 직원들이 돈을 모아. 그래가지고 가져왔어. 됐다고. 마음만 바뀌었다고. 당신들은 그 월급으로 한 달 한 달을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만 받을게. 그리고는 그거를 극복해내고 지금 이제 베트남 전국에 150개가 지금 들어섰다니까.
엄청난 마트야. 근데 이분이 그때 1호점에서 같이 일하던 그분들, 지금 한 20년 됐잖아. 그분들하고 가족처럼 지내. 그 점점 젊은이들이 이제 막 직원으로 들어오고, 이분들은 이제 뭐 40대, 50대 이제 막 가니까 이분들은 다 이제 그 마트에서 나가시고 그랬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한국에 있는 그런 제품들, 정관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팔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점포를 하나씩 다 내줬더라고. 그러니까 이 고상구 이 사람은 직원들을 진짜 가족으로 여긴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세워드리자고, 다시 하게 해드리자고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함.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지. 무슨 남녀 평등이니 인권이니 이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하더니 행복하지가 않아. 부모는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하나님 세우신 그런 질서를 잘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그들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씀들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구절을 같이 봐봐요. 에베소 5장 24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예요. 그 다음 절에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남편된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같이 그렇게 아내들을 사랑하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골로새서에 반복되고 있어요.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다음에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 고대 사회 때 여자들을 사람 취급도 제대로 안 하고 있을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을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사랑하라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양육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장성한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잘
양육하라. 골로새서 다시 한번 반복해.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버지 된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의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자, 직장으로 가봐요. 예, 직장으로 가요.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한다.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주종관계가 있었잖아. 노예, 주인. 그 종으로 있는 여러분, 그러면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그리고 주인된 사람들에게는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위협하지 마라. 노예라고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골로새서 반복해서 나오기를.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주인된 이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9절의 말씀해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다. 한 사람, 여기 순종하지 않은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사람들의 대표.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과 특권을 부어주신 사람. 그래서 제가 자꾸 특권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수시로 말씀드리잖아요. 그 첫 번째 특권이 뭐예요? 만물의 영장이 되는 특권.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특권. 이걸 주셨어요. 그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바다의 고기들, 어마어마한 고래들, 그리고 상어들,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래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질서가 깨어지기 전에 사자들, 호랑이들, 악어들, 하이에나들, 이런 것들을 전부 사람들이 다스림의 대상이었어요. 그래 만물의 영장이 되는 그런 사랑과 특권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영생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죽지 않고 영생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아담을 비롯해서 그의 후손들은 그 동산 한가운데 늘 열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특권이에요. 세 번째 특권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럴 수 있는 큰 특권이었단 말이지. 거기에다가 한눈에 확 반해버릴 그런 아내를 데려다가 결혼시켜주고, 그리고 혼자서 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돕는 배필 아내와 함께 더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이처럼 어마어마한 특권을 많이 주셨어.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이 오늘 말씀에 한 사람, 이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 심지어 뭐까지? 생명나무 열매까지 마음대로 다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했잖아요. 예? 그것을 먹고 죽게 되었으며 이 죄성이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고 우리를 오염시켰어. 그래서 우리도 그 죄성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죽음이요 죽음.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1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 한 사람의 거역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됐고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약속해 주셔요. 한 사람을 보내주게,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신 예수.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본래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3절의 말씀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니 그가 창조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14절의 말씀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같이 사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이하에 보니까 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었대. 순종.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신 게 순종이었대.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순종이었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거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것 순종이었어요. 십자가에 나아간 것 순종이었어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장 다시 들어와서 1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를 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게 되리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을 알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아세요? 주님을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로 그렇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1이나 알까?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을 경험해요. 경험하면서 알게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알면 그만큼 우리가 그분을 누리게 되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갈릴리에서 일어난 그런 표적이 있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혼인잔치입니다.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대.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거기 두세 통이 들어가는 항아리들이 6개가 놓여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하인들에게 물을 가져다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왜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요. 물은 왜 갖다 붓지요? 이러지를 않고요. 그냥 군소리 없이 가져다가 물을 붓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가득 부었어요. 항아리 6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랬더니 또 왜요? 이거 물을 왜 갖다 줘요? 이러지를 않고 그냥 또 갖다 줬어요. 그 연회장이 그것을 마셔보니까 이게 조금 있었던 그런 포도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포도주였어요.
거기 말씀해 보면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연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이 하인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알아가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누리게 되고 그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도 같이 누리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다음 주에는 전형적인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 두 사람을 끌고 와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기도합니다.